지난 시간에는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는 그리스도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어야 답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그리스도는 불가항력적 힘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말씀에서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이 예수를 이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그 유대인들은 그를 이제 부정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해서 자신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가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신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오늘 초막절에 예수님이 지금 많은 무리들 앞에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러한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출신, 갈릴리 그 가버나움 그 근처에서 자라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것을 이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게 되면 예언자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호련히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그 신비한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그는 우리가 다 잘 알지 않느냐. 그의 가정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가 성장한 배경에 대해서도 잘 아니까 그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호적령이 나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고, 그리고는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를 경배하려고 할 때에 헤롯 왕은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이게 할 때에 피난을 갔던 이러한 이야기들은 지금 다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자라난 이 사실만 저들이 알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정말 그 예수님의 비밀스러운 부분을 알려주지 아니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그가 누구이신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로 이제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들을 서서히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1급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풀 수 있어야 인생의 문제,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릴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우선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고 있다, 내가 어디서 온 사람인지 너희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예수님은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와 의식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부심을 가지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조금 전에 말씀 그냥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보게 되면 그러나 오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그리고 29절에서 예수님은 직접 나는 그를 직접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는 것과 달리 나는 하나님을 직접 아는 사람이다 말이지.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어떻게 됐다고요?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출생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과 처음 만들어진 것을 오늘 다르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 임신이 되면서 처음 만들어집니다. 나는 그렇게 안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람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수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다 어머니의 그 뱃속에서 임신이 되면서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말씀은 그냥 놔두세요. 자꾸 지우지 말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의 몸 안에 임신될 때에 처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졌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29절 하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어떻게 했다? 보내셨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임신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기 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태어나신 때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것은 29절 상반절 말씀에 내가 그에게서 낳고, 즉 하나님에게서 낳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영원 전에 이 세상에 우주나 천사도 없었을 때에 신비로운 과정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생기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똑같은 분으로 생기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점을 두고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낳는 것과 만드는 것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이 본문을 우리들에게 풀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만드는 것은 자기와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자동차를 만든다. 그러면
자기와 다른 물건을 만드는 것이란 말이죠. 또 우리가 인형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자기와 다른 인형을 지금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동차를 만들면서 내가 자동차를 낳았다, 인형을 만들면서 내가 인형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어머니는 아기를 만드는 것입니까? 낳는 것입니까? 대답이 어려워요. 어머니는 아기를 만드는 것입니까? 낳는 것입니까? 낳습니다. 어머니는 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비로운 과정에 의해서 임신이 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낳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전에 아버지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과정에 의해서 하나님과 똑같이 생겨졌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버지로부터의 분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하등동물에서 발생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진화론자들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 가운데 제일 하등 생명체인 이 아메바에 의해서 분열되어져서 생명이 이와 같이 생겨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주 고차원적인 과정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분으로 태어나신 것이에요. 아버지에게서 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서는 인성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보내어 지신 분이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수수께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생기셨지만 우리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이죠.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은 영원히 자기 수수께끼에만 빠져 있기 쉽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자기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열쇠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주 어려운 과정에 의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당연히 나오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나 우리 인간들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세상도 파괴되어지고 우리 인간들의 모든 인격과 모든 삶이 정상의 상태에서 지금 너무나 어긋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풀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풀려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마치 자동 제어 장치가 고장난 배와 같습니다. 지금 배는 잘 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내 인생의 배가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서 우리들은 경치 구경도 하고 또 맛난 음식도 찾아다니면서 먹고 춤도 추고 장사도 하고 연애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배는 고장이 나서 제멋대로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저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에 지금 엔진이 고장난 그 배에서 저희들이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 사회에는 엔진만 고장이 났을까요? 우리 인간 사회에 이 엔진만 고장난 게 아니에요. 모든 부분이 고장났어요. 전부 고장이 난 상태에 있습니다. 단지 인간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새 정부가 나오고 그리고 새로운 장관들 후보자들이 이제 국회에서 이제 내려라 하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청문 과정을 거쳐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야, 인간들이 다 고장이 났구나.
그리고 그들을 지금 청문하고 있는 그들도 고장났구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완전히 정말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 우리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전부 다 고장난 상태에 있는데 단지 인간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인간들은 지금 엄청난 파멸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정상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을 고치고 이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에 병이 있을 때 혼자서 아무리 애를 써도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전문의의 진찰을 받고 그리고 치료를 받으면 얼마든지 깨끗하게 낫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삶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아주 어려운 과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28절 하반절 말씀과 29절 상반절 말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두 절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예수님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순전함과 온전함을 누가 아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아버지를 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우리는 지금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죄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는 모든 죄악이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는 반 이상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오늘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즉 자신의 일을 다 마치고 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는 것은 오실 때보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담대하게 이제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0절로부터 31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오늘 예수님은 처음 이제 이 초막절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올라갑시다 하는데도 아예 너희들 먼저 올라가라. 나는 이제 올라가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안 올라간다라고 처음에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그러다가 초막절 중간쯤 되어서 깊이 기도하는 중에 사탄의 세력이
이번 주간에 이 초막절 기간에는 나를 해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확신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유대의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체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불가항력적인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힘이 있는 예수님에게 그들이 손을 대지 못하는데, 손을 대지 못하는 그 이유를 오늘 불가항력적인 힘 때문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번은 그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지만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 요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인데 8장과 9장으로 가면서 때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낮이냐 밤이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낮과 밤이 있으셨어요. 여기에서 낮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 진리가 일할 수 있는 때가 낮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이때는 예수님이 아무리 활동을 하셔도 악한 세력이 예수님을 막을 수도 없었고 예수님을 잡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 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밤에는 더 이상 예수님이 진리를 증거하실 수도 없어요. 그때는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처형하는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육의 눈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무슨 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영적인 소경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육의 눈만 가지고 우리는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 세상을 그냥 세상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미추어서 살펴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바로 이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지금 이때에 해야 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이제 어떤 때는 악의 세력에 의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낮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환한 대낮같이 우리 앞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무엇이다?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지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조금 더 있다가 이제 나는 조금 후에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즉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가 돌아가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위대한 수수께끼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수수께끼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풀어야 하는 수수께끼인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구약의 예언대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인간이 되셨듯이 구속의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돌아가실 때에도 성경의 예언대로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조금만 차질이 생긴다면 인간들을 구원하는 모든 노력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 0.00000 1의 오차도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시는 것보다 가시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잠시 동안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모든 성경 구절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성취하셔야 했습니다. 즉 나귀를 타고 성경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나 은 30에 팔리시는 것이나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을 당하는 것 등 모든 것을 다 성취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저주를 하시거나 자기를 못 박은 이들에게 욕을 하시면 안 되시고, 더욱이 십자가에서 화가 난다고 못을 뽑아버리고 내려오셔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신을 온전한 산 제물로 제사로 바치시고 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느 것 하나라도 잘못되면 우리는 모두 죽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생략되어진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저주를 우리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단순한 시기심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예수님에게 맡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오늘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오늘 성령 강림절에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오늘 우리들에게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영원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심에 의해서 오늘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들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왔습니다. 이 세상을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와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만나지도 못할 것이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즉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부활의 능력과 하늘의 온갖 은혜와 축복과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너희들은 이제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고 나를 만나지도 못할 것이다 말이지. 이거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말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오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며 우리는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좌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차단되어져 있고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 차단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좋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우리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우리의 좋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기들도 모르는 많은 위기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언제나 나아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려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영원한 축복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상의 명예나 성공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 위기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껏 선포되고 있는 동안에는 낮입니다. 낮에는 우리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진리를 밝혀서 다시는 밤의 세력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천국 복의 열쇠요 비밀번호인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과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였을 때에 이 시몬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잖아요. 이제는 천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가심을 믿는 이들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번호를 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천국에 있는 하늘의 능력을 가져다가 오늘 이 시대를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